예. 응? 잠깐만요. 됐다. 이게 다 꺼놓고 가버린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전부 죄송합니다. 또 책을 안 갖고 왔네. 오늘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 놓으니까 이게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던 짓 하면은 나이가 들면 왜 무엇이 어두나잖아요. 칠판 이쪽으로요? 어머님이 웃으시네. 공감대 형성이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4일째지요. 21일 정진 4일째입니다. 이제 그 경월거사님은 이제 좀 익어지셨나요? 예. 21일 정진하는 거. 예. 좋습니다. 요 21일 정진이 꾸준히 혼자 스스로 매일일이 정진하는 것이 이렇게 익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매일매일 스스로 혼자. 근데 뭐든지 매일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야 가장 힘이 있는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공부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더라 해도 지금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직장이 있으시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계시는데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이 21일 정진 그 힘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조석준 거사님은 이제 처음이라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시죠. 남정화 보살님도 처음이라 잘 안 되시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이제 지금 12월 달인데 12월 달에는 내가 매일 예불을 꼭 빠지지 않고 하리라. 꼭 예불을 하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을 딱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그 예불송을 들고 자기가 예불을 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혼자 예불을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좌선도 하게 되고 축원도 하게 되고 발언도 하게 되고 감사노트도 쓰게 되고 모습공식도 굴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자꾸만 붙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뭐 처음부터 잘 안 돼. 아까도 이제 모습공식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모습공식을 하거든. 모습공식 그 원칙을 따르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마이웨이를 한단 말입니다. 이 모습공식을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의 그 방식대로 모습공식을 하다 보니까 모습공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새말귀 천일결사 2차 천일결사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1차 천일을 했거든요. 1차 천일을 했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신 1차 천일결사 하신 분들도 아마 어리벙벙 하면서 지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김정혜 보살님은 안 그런가? 왜냐면 그런 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차 새말귀 천일결사를 하면 이제 21일 정진이 몸에 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매일 스스로 혼자서 정진하는 거 천일 동안. 만약에 천일 동안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선원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부가 많이 심화가 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천일결사에 많이 동참하셔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 하는 대로 자기의 그 습관을 익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하신 분들은 이미 한번 1차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공부가 굉장히 심화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1월 1일 날 이제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 동계정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 하고 29, 30, 31일 하고 1일 날 이제 천일결사 입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계정진에도 많이 동참하시고 천일결사 입제에는 반드시 동참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게 나가는 이걸 하면서 처음 오신 분이 여러 분 되시니까 하면서 모습 공식을 하죠. 자, 오늘 진도 나갈 차례가 어디냐면은 85쪽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저한테 선언 안내서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새말기하고. 예. 자, 부산에도 새말기하고 선언 안내서를 준비하고 계십시오. 페이지 85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지만 타이어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비하고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다르다.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예요.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계신다. 내가 있기 때문에 육계 세계가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들으세요. 우리의 법신자리, 천성대한 자리, 성자리에서 내가 나온 것이니 나는 벌써 이 무리를 대표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 나와 똑같은 체성면이 있어. 거기서 같은 거요.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이 체성면이 같다면 모습이 왜 다릅니까? 상대성으로 우리가 모습은 서로 다르구나. 부처님과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 바탕은 같은 거다. 바탕은 같은데 모습이 다르다. 그 이치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불도 살고 계신다. 또 거꾸로 말하되 불도 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잽을 못 살고 발을 붙일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법문은 타이어 법문이라고 해서 백봉 선생님의 법문이 크게 나누어서 수술 법문, 그 다음에 허공 법문, 그 다음에 타이어 법문이 크게 이제 촌철살인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법문은 완전히 사람의 몸을 생체 기관과 인공 기관으로 완전히 바꾸었을 때 나의 아내는 나의 아내며 나의 부모는 나의 부모며 나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겠는가? 그리고 또 나는 나이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백봉 선생님은 1970년대 정도, 70년 초, 60년 말 그때 법문을 하신 건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생체를 바로 이식도 하고 인공기관을 딱 끼우거든요. 지금요. 아마 여기도 임플란트 하시고 웬만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인공기관을 대부분 많이 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좀 안 그러셔도요. 그래서 요 타이어 법문은 뭐냐 하면은 본래 우리의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나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몸뚱이만 보지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의 바탕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지금 타이어 법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조석준 거사님, 타이어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어에 우리 그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못이나 박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막 구멍이 나고 하면은 타이어에서 이제 삐 하고 소리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삐 하기도 하고 뽀 하기도 하고 뭐 빼 하기도 하고 소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타이어의 구멍의 그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소리가 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는 삐, 빼, 뽀 하고 다 다르게 나는데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삐, 빼, 뽀라는 소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남정아 보살님 본래 있는 것입니까? 그 소리가 삐 하고 나는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나는 소리죠? 공기와 타이어 마찰 소리. 그렇지요. 타이어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면 공기가 이 타이어 그 받쳐서 나는 소리죠. 마찰이 돼서 나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삐 하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고 삐 하는 소리가 공기에서 그 타이어와 마찰이 돼서 일어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기가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그것만 보는 거죠. 소리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은 전부 다 이제 각각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산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보면 다르지만 지하철 타고 가만히 앞 사람을 쳐다보면 어쩜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동윤 거사님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예? 지하철을 잘 안 타고 다니셔서 잘 모르시죠? 늘 차만 타고 다니시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만히 앞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정말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기 법상월 보살님 동생 되시는 분 성함이? 예? 해운행. 해. 운행. 운행. 아,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해운, 지혜 구름이라는 말인가요? 해운행 보살님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철보다 그냥 저희 집 애들이 여럿이니까 가도 한 배 속에서 난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남들은 언뜻 보고 참 비슷하다 닮았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애가 몇인데요? 넷이요. 넷이요. 정말로 나라에 충성하신 분이네. 해운행 보살님은 지하철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이들 넷을 가만히 보면 아유, 한 배 속에서 났는데 어쩜 그렇게 저렇게 다 다르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길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생긴 것에만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의 또 나와 저 아이들의 그 바탕자리, 이 몸이 나타난 바탕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경월거사님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뭐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됐구나, 나고 너고 뭐 이렇게 했지. 우리 전부 다의 그 바탕짜리, 그 바탕짜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지만 타이어가 뚫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삐 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들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또 같은 사고방식이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보고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텅 빈 바탕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예요.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냐면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몸뚱이로서의 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으로서, 바탕이 내가 있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도 계시고, 바탕으로서의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계신다. 바탕으로서의 내가 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어 법문을 하면은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뭘로 많이 하냐면 중냄비로 많이 합니다. 그 타이어 법문도 그건데 중냄비로 하면은 정말로 이해가 잘 됩니다. 거기 부산에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보입니까? 예. 아, 씩씩해서 진짜 좋으시네. 자, 타이어 보면은 타이어에서 이런 모양으로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세모, 네모, 별표에서 나는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소리는 다 다르나 무엇이 빠지는 소리예요? 공기가 빠지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삐, 빼, 뽀 하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지 여기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지우고 자, 여기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을 가합니다. 그죠? 불을 가하면 죽이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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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끓습니다. 이 죽이. 어머니 그러시죠? 예. 죽 많이 끓여 보셨죠? 네. 펄떡펄떡 끓어요. 근데 여기 죽 A입니다. 여기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요 죽이 B가 펄떡 끓어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뭘 잊어버려요? 지가 죽인 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가 잘난 척을 합니다. 얘 보고 나는 이렇게 잘났어 이래.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난 돈이 많아. 나는 뭐 명예가 많아. 지위가 높아. 아는 것이 많아. 니는 그러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B하고 또 C도 그렇고 D도 그래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넣어보죠. 여기 A는 남정화 보살님. 남정화 보살님이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김정혜 보살님. 요 이동윤 보살님. 여기 어머니. 여기 경월 보살님. 그 다음에 해운행 보살님. 요 조석준 거사님. 여기 석철은 씨.
여기 또 박은경 선생 이래. 아 여기 남았네. 여기 권대현 씨 아니면 섭섭하겠네. 이렇게 해. 그런데 권대현 씨가 이래. 난 권대현이다 이래. 또 저기 박은경 나 박은경이다. 또 여기 이동윤 보다 내 이동윤이다. 남정화 보다 나 남정화다. 여기 어머니는 어머니다. 어머니 진짜 성함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함 불러드려야지. 네? 성함이 어떻게 돼? 본명? 네, 본명이요. 셋이나 되는데요, 본명. 그 좋은 거 하나 골라 잡으세요. 마음에 제일 드는 거 한 개 골라. 노신 지어주신 거는 복회심이고, 네. 또 서함스님 지어주신 거는 경월심이고, 또요. 또 저기 한국선언에서 친 거는 저희 저기 해월 스님 지어주신 게 뭐라고요? 해월 스님이 아니고요. 네. 저희 우리 큰 노스님 그 전에 시봉을 했었죠. 예예. 저희 복회심 복과 지혜를 복회심 좋으시네요. 그 서함스님은 경월심이라 그러시고. 예. 경월거사하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복회심 보살. 또 하나는 대선부, 대선부. 예, 그거는 이제. 근데 복회심 보살님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마음에 와 닿아요. 예. 복과 지혜가 그 마음이 있으면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복회심 어머니는 나는 복회심이다 이래. 그래서 뭘 잊어버려요? 석철은 씨 뭐 딱 잊어버려요? 자기가 죽이려는 걸까?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 처음부터 아는 사람 드물거든요. 젊은 사람도 드물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남정아 보살님 알았습니까? 자기가 죽인 거 잊어버렸다고. 그 여기 어머니가 자기가 죽인 거 잊어버렸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 금방 말해도 잊어버립니다. 좀 깜짝 놀라겠네. 그래서 권대현이라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난 권대현이야 이러면서 다 잘난 척을 해. 응? 박은경이야 이런데 죽은 쏙 빼먹어. 박은경만 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석철은 씨도 자기가 죽인 거 잊어버리고, 조석준 거사님도 자기가 죽인 거 잃어버리고, 해운행 거사님도 죽인 거 잃어버리고, 경을 거사님도 죽인 거 잊어버리고, 어머님은 빼야 되겠네. 어머니는 빼야 되겠다. 그리고 이동영 거사님도 죽인 거 맨날 잊어버리시죠? 왜 웃으시는 거? 김정혜 보살님도 죽인 거 잊어버리고 남정화 보살님도 죽인 걸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늘 나는 남정화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인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남정화야 이러거든. 조석준 거사님 이게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 금방 그러셨잖아요. 헛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죽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헛것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냄비가 벌쩍 끓어. 그런데 불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요? 복회심 어머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죽냄비 팍팍 끓이다가 불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끓죠?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그냥 거기 그냥 죽냄비에 끓는 거를 그냥 그만두고 다 그냥 본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불이 사라지면. 근데 이렇게 탁 끓는 순간에 이게 진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죽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타이어에 삐, 빼, 뽀 하고 막 소리를 내. 근데 그 안에
공기삐, 공기빼, 공기뽀라는 거를 잊어버려. 삐, 빼, 뽀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석철은 씨 지금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네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뭘? 내라는 거는 뭐죠? 죽이죠. 죽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이렇게 펄쩍펄쩍 닦은 죽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계시고 죽이 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그런데 죽이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네. 다른 사람들도 원 재료가 뭐예요? 원 재질이 다 죽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죽이고 불보살님도 죽이고 너라고 해도 다 죽이에요. 죽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낮출 때는 상대적으로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 중냄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공부가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라는 걸 잊어버려. 자꾸만. 죽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지요?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석철은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야 무엇이 드러난다? 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석철은이 있다. 이래버리면 죽이라는 바탕을 확 덮어버려. 한 가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죠? 칠판이요.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지울 것입니다. 자, 나는 죽이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는 죽이다. 이 불교 공부는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마련을 해야 공부가 제 길을 찾아갑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심행이다. 경월이다. 내가 죽인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돼. 그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칠판이 있습니다. 여기 칠판이 있습니다. 여기 칠판이 있습니다. 남정화 보살님, 그지요? 네. 자, 동그라미를 딱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안은 뭐가 됩니까? 안이 되지요.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안은 뭐가 된다고요? 안이 되잖아요. 요거는요, 밖이 돼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하시지 마시고 칠판. 복혜심 어머니는 너무 잘 아셔서 조석준 거사님한테 내가 물어봐야 돼. 여기 칠판이 있지요. 예. 이거는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정화 보살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자, 칠판이 있어요. 그렇죠? 칠판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밖이 돼요. 이 안과 밖이 어디에 있습니까? 칠판에 있습니다. 칠판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없죠. 없지요.
남정화 보살님 이해하십니까? 칠판에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안과 밖이 생겨요. 그렇지요. 이거 보고 말씀하십시오. 저 보시지 말고 요거 보십시오. 네.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안과 밖이 생겨요. 그런데 요 안과 밖은 어디에 있다고요? 칠판에 있어요. 칠판에 있는데 이 칠판에 본래 안과 밖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어요. 칠판에 본래 안과 밖이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딱 그리거든. 동그라미를 딱 그려서 뭐라고 하지요? 석천은 씨 뭐라고 해요? 나다. 이렇게 해요. 나. 몸뚱이를 나라고 했든지 자기의 생각을 나라고 하든지 뭐 내 영혼을 나라고 하든지 또는 뭐 내 감정을 나라고 하든지 그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라고 딱 규정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을 쳐다봐요. 조석준 거사님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조석준 거사님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조석준 거사님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예. 보는 자가 있지 않냐고요. 그렇죠. 내가 당연히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자면 파악을 하지 못하면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자, 본래 이 칠판에는 이게 없었거든,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려놓고 나다 이래.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나다. 나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하는 자가 늘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이렇게 늘 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눠버리죠. 안과 밖을 나누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지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계속 안에서 밖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러 어디로 다녀요? 찾으러 다녀. 막 깨달음을 막 찾으러 다녀. 어디로? 밖으로. 뭐 노래도 있어. 밖으로 나가버리면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자기가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밖은 어디에 있어요? 해운행 보살님, 밖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밖이 어디에 있어요? 나 아닌 것. 여기서는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잖아요. 자기가 바깥으로 나간다고 막 쫓아서 막 밖으로 찾으러 막 다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칠판 안에 있잖아요. 밖도. 근데 안도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어요. 안과 밖이 다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내가 있다, 나다 이렇게 하면은 늘 밖을 보는 관객이 됩니다. 그걸 관객이라고 하죠. 나는 늘 밖을 쳐다보는 관객이라. 그래서 맨날 찾으러 다녀. 그런데 안과 밖이 요 칠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안과 밖이 다 뭐가 되나요? 다 배우가 되죠.
한 통속이잖아요. 근데 뭐만 지우면 요렇게 한 것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이? 아니다 밖이다 할 것도 없어. 다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어요. 칠판 안에. 이 점이 매우 어렵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걸 이걸 이제 경계를 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내가 이 동그라미가 헛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남정아 보살님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 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영상이라 제 소리가 또리또리하게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자 보십시오. 요 안과 밖이 어디에 있다고요? 칠판에 있어요. 그런데 요 동그라미를 그 칠판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버리면 안과 밖이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버리면 안과 밖이 나누어지지 않나요? 근데 이 동그라미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이 어디에 있어요? 안과 밖이라고 할 것이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칠판에. 석철은 씨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안과 밖을 내가 이거 그리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병월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남정아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이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공부는 이것만 하고 끝나도 됩니다. 이것만 공부하고 끝나도 전혀 공부 다 한 겁니다. 이제 안과 밖을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과 밖으로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말하자면 이 칠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과 밖이 없는데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안과 밖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안과 밖을 내가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네? 경계에 붙이지 말아야 된다? 아니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 그때마다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 그러면 경계에 부딪히는 자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러네? 예. 그러면 이미 동그라미 그린 거지요? 진짜로 말하면 경계하고 내하고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깨달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죠. 그러면 깨달음을 찾는 것이 깨달음하고 둘이 아니야. 찾는 자가 곧 찾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를 그린 한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네요. 내가 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를 그린 한에는. 근데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건대현 씨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본래 안과 밖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본래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나와 너는 다 어디에 있어요? 칠판에 있지요. 칠판에. 동그라미 그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다, 싫다, 예. 나쁘다, 예? 기쁘다, 슬프다. 예. 또. 시비 분별을 하는 상태를 네. 아는 거.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거. 나다, 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좋다, 싫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분별을 할 때 뭐예요? 안과 밖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를 그렸다라는 것을 모르면 내가 안과 밖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래서 늘 안에서 밖을 보거든요. 그래서 늘 찾으러 다녀. 늘 찾으러 다녀. 조석준 권사님 이해되십니까? 똥말똥하네. 될똥말똥이요? 똥이 두 덩이네? 될똥말똥. 그러니까 그 십자성에 뭐라고 돼 있죠? 모습에 붙이면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둘러본다는 것은 뭐예요? 경계를 짓는다는 뜻이지요. 나다 너다. 그죠? 좋다 싫다. 그러니까 둘러보면 어떻게 돼요? 100% 모습에 떨어지죠. 모습에 딱 붙어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둘러보는지 모습에 붙어버리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친전히 잘 안 돼. 그래서 공부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뭐? 아니다, 바뀌다 하는 것이 전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과 밖을 한번 해보죠. 안부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박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은 안도 내려놓고 박도 내려놔. 그럴 때 경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아서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모습공식 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하는 순간이 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라고 했죠, 이동윤 거사님?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합니까? 자성자리를 가지려고 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분별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분별을 안 하노? 이때 몸뚱이 내다고 벌써 몸뚱이가 나 이러고 벌써 딱 들어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분별 상태에 있죠. 내가 있다. 이런 벌써 분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뭘 안 하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해도 이미 분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뭐 붙잡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막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방법이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찾는 것을 내려놔야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막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깨달음을 찾는 자가 있지요. 그래서 깨달음이 상대가 돼요. 찾는 자와 깨달음이 상대가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무엇이 돼버려? 내 것이 돼버려. 그래서 깨달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내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있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쌓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암한상을 더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무수지수라고 하지요. 무수지수. 무수지수. 뭐예요? 닦음이 없이 닦는 거지요. 닦음이 없이 닦는 거. 우리 말로 하면 뭐지요?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거.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무수지수 하면은 문자 쓰니까는 되게 어렵지요. 뭐 안 하는 공부.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공부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공부가 돼요. 그거는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내가 있다. 이 경계를 짓는 거지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이 한 생각이 뭘 덮어버려? 전 허공을 덮어버려.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러지만 정말이거든요.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려서 허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모습놀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점점 뚫어지겠지요? 옅어지겠지요? 그냥 붙잡아서 내려놓을 따름이에요. 본래 이게 없던 거거든. 뭘 막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칠판 안에서 안과 밖이라고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뿐이다? 이름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뿐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해되시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다 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해. 그렇다고 속세 살면서 세속에서 살면서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한테 빌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자기 노후 생활도 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과 밖에 없는 곳에 안과 밖을 만들어서 안과 밖에 집착하는 거지요. 머무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이 따로 있는 거. 그런데 안과 밖 이게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싹 없애면 그래서 이름뿐인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이 실체가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래 이것이 없는 경계를 짓지 않는 것에 경계를 지어서 둘러보는 것을 중생지견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요 경계를
본래 없던 경계를 본래 없는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가짜를 가짜인 줄 알아서 사실대로 굴리는 것이 부처지. 그것이 제도이지.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허공 중에 텅 빈 허공 중에 내다 하고 동그라미 딱 쳐버려. 쳐버려서 동그라미 치면 나는 아니 되고 그 외에는 다 밖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미 분별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해서 무조건 내려놓고 무조건 내려놓고 무조건 내려놓고 해서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을 때 이것이 내가 한 생각에 이렇게 지어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석철은 씨 이해됐죠 오늘? 오늘 잘 왔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